아프리카에서는 누가 제일 높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서 대통령이 아니 아프리카 저기 식인종들 사는 동네 누가 제일 높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추장이 제일 높지. 그랬더니 그 위에 더 높은 거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그랬더니 고추장이 더 높아요. 고추장 그렇죠? 근데 그 위에 더 높은 게 있대요. 초고추장이랍니다. 초고추장보다 더 높은 게 있대요. 그래서 나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높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밑에 초고추장이고 초고추장 밑에 고추장, 그 밑에 추장이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높으신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무슨 일에도 합력해서 선을 이뤄버린 분입니다. 망하는 것 같은데도 끝에 가면은 선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도 결국 그냥 망해버립니다.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요셉은 모함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또 이렇게 살아가는데 또 거기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뤘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또 우리 신약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주를 열심히 좇고 복음 전하고 다니는데 빌립보 지방에서 귀신 들린 여자 고쳐줬더니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점을 잘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고발을 해가지고 영업방해했다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착고에 처했지요. 이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거기서 지진이 나버립니다. 밖에 있던 간수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지진 났으니까 죄수들 다 도망갔겠다. 그 당시 죄수들 도망가고 나면 죄수 너는 10년, 너는 30년, 너는 20년이면 이거 합쳐가지고 그 죄수가 감옥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죄수 이제 끝난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그냥 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어이, 나 여기 있다고 여기 있다고. 깜짝 놀랐지요. 나중에 이 죄수가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가지고 오히려 밖에서 바울 사도를 감시하고 지켰던 사람 그 집이 다 예수를 믿는 일이 생겼습니다. 야, 되는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도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는 바람에 간수들 다 전도해버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도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뭐 해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맨 마지막은 망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막아도 누가 대적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일 높은 분이 초고추장보다 더 높은 분이 딱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느냐. 여러분, 이 얼굴 생긴 것 갖고 하는 거 아니고 학력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여튼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로 알 수 있냐면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라고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죄 8장 1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곧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합력해서 선 이루는 방법.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구나. 사탄 안에 있으면 안 된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합력해서 선 이루어진다. 이것이 오늘 성경입니다. 자, 합력해서 선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가? 26절, 27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대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면은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위하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만 하면은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참 부러운 사람들이 누가 제일 부럽냐면요, 주변에서 기도 많이 해주는 사람이 참 부러워요. 기도 많이 해주는 사람.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용기 목사님이 정말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온갖 병자들이 다 났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답니다. 근데 그러다가 쭉 올라가다가 꺾였대요. 꺾였고 착착 내려왔대요. 그래가지고 부끄러운 일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그랬는데 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장모님이 최자실 목사님이었대요. 그분이 우리나라에 금식하면은 대장이었습니다. 오살리 금식기도원 원장하면서 밥 먹을 때보다 금식을 더 많이 했대요. 하여튼 금식 40일 금식한 사람들 몇 번 한 거는 그 앞에서 명함을 못 내밀었답니다. 왜냐하면 금식을 40일 한 걸 손으로 셀 수 없으면 그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살아 생전에는 잘 나갔다가 그분이 그냥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만 못했다라는 얘기를 그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우리 김미서 목사님 그 교회 성가대 지휘자 출신이니까 물어보세요. 만나트리나. 하여튼 기도하면은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것, 놀라운 거죠. 아멘입니까? 저는 제 친구들, 동창들, 신학대학원 동창들 보면은 목회를 그래도 참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본인이 열심히 하고 학교 때 공부도 잘하고 성실했는데도 별로 열매가 없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제가 봐도 이상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잘 되나? 부족한 거 있어도 하나님이 자꾸 이끌어가나? 보면요, 그 부모님들이 기도 많이 한 사람들. 하여튼 부모님들이 기도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역 가운데 이끌어가는 거 많이 봅니다. 요새 교계를 시끄럽게 했던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있고, 그 동생이 오정호 목사라고 대전에서 또 제일 큰 교회 목회를 합니다. 물론 목회 크게 했다고 뭐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래서 저희 형제들이 그래도 열심히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오정현 목사가 뭐 교회 크게 짓고 그 논문 할 때 좀 대필해 가지고 부끄럽다고 그랬는데 그거 전 드러난 게 그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잘못 저질렀는데 드러나지 않고 그냥 감춰가지고 몰랐다고 한다면은 회개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거 드러나가지고 부끄러움 당하고 오히려 그거는 하나님 사랑했다. 저는 그 형제들한테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기 때문에 드러나게 한 거다. 그럼 하나님 참 그 집안들 많이 사랑했다. 그럼 왜 그렇게 사랑했을까? 제가 옛날에 강도사 고시를 볼 때 부산에서 강도사 고시를 봤습니다. 저 가자 제일교회라고, 거기 오상진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그 교회에서 사택에서 제가 잠을 자면서 그 다음날 강도사 고시를 보러 갔습니다. 오상진 목사님이 누구냐? 오정현 목사님 아버지입니다. 제가 그 집에 묵으면서 제가 강도사 고시를 봤어요. 그 아버님, 어머님, 목사님, 사모님이 그저 강도사 고시 보는 사람들에서 많이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밥 먹고 시험 보러 가는데 밥 갖다 놓고 얼마나 오래 기도를 하시는지. 지금 시험 보러 가는 사람 이거 외운 거 다 잊어버리겠어요. 하여튼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강보영 전도사 강도사 고시 합격하게 해주시고 목회할 때
많은 사람 전도하게 해주시고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잘못하면 이건 늦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러다가도 또 제가 목사님 그만하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랑해서 기도하는데 그 아들하고 저하고 같이 그 집에서 묵으면서 그 다음날 그래서 그 아들은 떨어졌어요. 저는 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이 눈 떠서 아버지 그만해 자꾸 그랬대요. 나는 아멘. 내가 친구 아버지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 막을 수는 없잖아요. 나는 그냥 아멘 하고 그 친구는 눈 조그맣게 뜨고 아버지 그만해. 다른 것 아니고 하여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족해도 제가 그래도 이렇게 부족한데도 이렇게 목회하는 것 가만히 보면은 외할머님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어머님이 끝까지 돌아가면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누이한테 부탁해가지고 너가 동생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래가지고 누님은 그저 자기 사명이 그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누님한테 매형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요전에 또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래도 부족한데도 이렇게 그냥 건강하게 목회하는 거는 우리 할머니, 어머니, 누이들이 위해서 기도해줘가지고 그냥 이나마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너희들도 네 자식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라.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새벽기도 꼭 나가.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그래요. 강 목사, 당신 목회 이 정도 하는 거, 그거 우리가 기도해서 그렇게 된 거 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제 친구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 10명이 교회 생활을 했는데 10명 중에서 9명은 중학교 2학년 때 학습 다 받고 그 다음에 세례 다 받았는데 저는 문열이라 3년간 세례를 못 받았대요. 왜냐하면 내가 왜 안 받았냐면 요리문답에 첫 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거를 외워야 된다는데 난 그게 싫었어요. 하나님 우리 만들어 놓고 말이 영광 돌리라고? 나 이거 안 받아. 그리고 친구들한테 너희들 받지 마. 너희들 속도 없냐? 그래가지고 얘들 다 받지 말라고 하는데 걔들은 혼나. 우리 엄마한테 혼나. 막 그러면서 그냥 걔들 다 받았어요. 저는 안 받아가지고 3년이나 재수, 삼수, 사수 해가지고 제가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보기에 저렇게 문열이가 목사 됐으니 우리가 쟤를 위해서 기도해주자. 기도해줘야 제대로 목사하지. 안 그러면 목회하겠냐?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열심히 기도한대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때는 제 형도 보면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저 양복도 사주고 제 친구들이 그럽니다. 하여튼 내가 이만큼 된 것은 그래 친구들이 나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도들이 또 나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부럽지요? 목사님 들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오늘 갔더니 지자랑만 하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저는 친구들이 암만 기도하고 부모님이 암만 기도해도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걸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 말씀 28절에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합력해 선을 이룰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넘어져도 돈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넘어지면 코 깬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 넘어져도 돈 주는데요. 제가 어제 돈 200원 주웠습니다. 200원 죽고 나니까 이걸 경찰 원래 죽고 나면은 경찰서에 갖다 주게 돼 있거든요. 동전이 200원을 제가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다가 주웠는데 이거 주변에 둘러봐도 버린 사람을 흘린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200원 가지고 경찰서 가면 저보고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아래 쳐다보면서 이상한 사람 왔다 그럴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200원 가지고 주일학교에서 저금통 하나 놓고서 선교하려고 모으는 거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 있어요. 그거 딱 주니까 쏙 가져가고 딱 주니까 쏙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200원 거기다 그냥 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되는 사람은요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다가 돈 줍는다니까요. 하여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저는 이거 믿어요. 보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더라고요. 감옥에 들어가도 나중에 총리 대신 돼버리고,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던졌는데 사자들이 안 물어. 아마 그 밤에 사자 털 위에서 평안히 잤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다니엘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던 사람들 다 사자굴 속에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립니다. 하여튼 어떻게 보면요, 자기 딴에는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이제는 저 사람 죽였으니까 이제 우리가 됐다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자기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고, 안 되는 사람은 잘 된 것 같은데도 결국은 망해버리더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진행되는 방향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지금 잘 된 것 같아도, 사업도 잘 되는 것 같고 승승장구한 것 같다고 하더라도 아닙니다. 그거는 결론을 봐야 돼요. 끝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여튼 그분 안에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걸 또 그분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죄를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쾌락을 사랑하지 않고, 마귀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럼 어떤 사람 그래요. 얼만큼 사랑해야 선이 이루어지나요? 저는 믿기는 사랑하는 만큼 선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많이 사랑하면은 더 많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질 것이고, 조금 사랑하면은 조금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질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여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면은 거꾸로 들임을 당하나 망하지 않고, 우겨쌈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구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렇게 선이 이루어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력해서 어떻게 그렇게 선을 이루어가는가? 일단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은 성경에 29절 30절에 있는데,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불러줍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은, 자, 그럼 그분에게 나가면 그분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롭다고 해준다고 돼 있지 의로워졌다가 아닙니다. 의로워지지 않은데 의롭다고 해주는 것이 그게 칭의예요. 여러분, 의롭지도 않은데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쳐주는 것, 그래서 그 은혜가 고마운 거예요. 어떻게 그럼 내가 의로워집니까? 네 죄는 예수님이 다 담당해버리고, 그래서 너는 의로워진다. 그러면 끝까지도 그냥 계속 죄짓고 그분이 도움 받아가지고 이제는 또 사함받고 또 사함받고 계속 그렇게 죄만 계속 짓다가 하나님 앞에 갑니까? 그건 아니에요. 30절에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는 건 뭐예요? 그들을 이제는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실제로 의로운 사람으로 결국은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만들어 간대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결국은 만들어 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정말 축복은 받아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원래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사랑이 많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꿨죠. 근데 꿈을 꿨더니 형들이 자기한테 다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좀 겸손하고 그런 사람 같아 뭐라고 그러겠어요? 속으로 겸손하게 나는 부족한데도 형님들이 어떻게 나한테 절을 할 정도로 됐어. 아유, 하나님
하면서 겸손했을 건데 조금 교만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형님들이 나중에 다 나한테 절합니다. 그러니 위에 형들이 10명 있는데 형들이 보기가 어떻겠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그 요셉만 많이 사랑해가지고 색동옷 같은 거 입히고 막 그러니까 형들이 질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동생을 팔면서 그래 네가 그렇게 잘 돼가지고 우리가 너한테 절하나 보자. 넌 여기 웅덩이에서 확 죽어버려라. 그냥 거기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조금 봐줘가지고 에이 우리가 피 묻히면 우리가 이거 나중에 마음에 그러니까 그래도 죽이진 말고 저 대상들한테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낙타 끌고 다니는 대상들한테 인신매매처럼 팔아버립니다. 그래 잘 가라. 네가 진짜 그렇게 잘 돼가 우리가 너한테 절하나 보자. 너는 평생 뭐 하나 보자 이제. 그러고 그냥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조금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처음부터 겸손했으면 아마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유학을 보냈다든지, 애굽으로 뭐 유학을 보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총리 대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갔어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고쳐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바뀝니까? 나중에 감옥 생활도 하고 연단을 많이 받은 다음에는 형들이 두려워 떨 때, 요셉이 이제 우리 죽일 거 아니까 아버지도 죽고 나니까 우리를 아마 노예 생활하든지 우리를 탁 불러가지고 취조를 하든지 그러지 않을까라고 그랬더니 요셉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형들 무슨 말입니까?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꿔서 오히려 이렇게 선으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대신입니다 총대신입니다 하면서 뻐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중에는 실제로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고친 다음에 그를 총리 대신으로 쓰는구나. 또 신약에서 아까 바울 사도를 말씀했는데 바울 사도가요 그 한성질 하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같이 가다가 마가가 힘들다고 도망가 버리고 나니까 선교하다가 힘드니까 도망가잖아요. 도망갔더니 저는 절대로 이제 용서 안 한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나도 좀 선교팀에 껴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내친 사람이 바울 사도였었습니다. 자, 성질 있죠. 그냥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안 그런 척하니까 그거 가지고도 탁 책망해버리고 좀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이제 믿으니까 그러더라도 성질이 좀 안 좋다고 해도 예수 믿으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의롭다고 다 해줬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직 의롭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움직여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것도 그런 성질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했을 것이다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 근거를 갖고 있냐면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요 뭐라 하냐면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참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당했냐면 내가 태장을 몇 번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내가 배만 타면 배가 파선을 당하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나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 있다라고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감옥에 그렇게 가서 고생하고 저 터지고 막 그랬던 것도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얼마나 고생이 컸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 소망 끊어진 게 뭐예요? 나 차라리 죽고 싶다. 살고 싶은 소망이 없어져요. 그렇게까지 한 것은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꺾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뿌질러버린 거예요. 요셉을 노예로 팔려간 것도 모자라 가지고 또 거기서 감옥까지 들어가 버리고 거기 또 1, 2개월도 아니야. 감옥에서 2년이나.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선을 이루어가는데 이게 보통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사랑의 징계예요. 히브리서 12장에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너희들을 징계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욱 공경하고 순복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런 것들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지고 선을 이루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못해도 그냥 다 죄도 다 덮어버리고 내가 뭐 못해도 부족해도 내가 격기를 계속 하더라도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장님처럼 무조건 그냥 합력해 잘 되게 한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망해버려요. 결국 격기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해 선이 이루는 방법 가운데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징계한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예요. 어떤 사람은 합력해서 선이 이룬다 그러니까 내가 막 이 죄 쳐도 그냥 했던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이 이룰 거야. 괜찮을 거야.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죠.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 나왔어요? 히브리서에 징계한다고 되어 있어요. 징계 무섭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여튼 살 소망까지. 살 소망이 뭐예요? 차라리 죽고 싶다. 차라리 죽고 싶어. 이 부끄러움 당하니 죽고 싶고, 이렇게 망하느니 죽고 싶고, 이렇게 억울하니 죽고 싶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살 소망까지 완전히 꺾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력해 선이 이루어지고 믿으시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응? 하여튼 좌우간에 합력해 선이 이루어지니까 난 마음대로 해도 된다. 여러분, 그러다가 고생 죽으라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여튼 철들자 망령이라고 하여튼 죽기 전까지 계속 고난만 당하다가 마지막에 그냥 간신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야곱이 그랬죠. 내 나이 130 넘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여튼 요셉 그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요. 하여튼 지렁이처럼 야근깨 쓰고 계속 그렇게 형님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계속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추적해가지고 마지막에는 그냥 환도뼈까지 꺾어버리고 쩔뚝발이가 돼가지고 가면서 그래서 나중에 바로왕 앞에서 나는 내 나이 우리 열조들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고생하고 연단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당신도 하나님은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나도 고집이 있고 나도 자꾸 하나님 앞에서 고집불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꺾으려고 그래서 어려운 교인들도 만나게 해주고 어떤 때는 보면 내가 왜 저런 성도를 내가 돌봐야 되나 말이야. 모세가 내가 쟤들 낳았습니까? 라고 그런 것처럼 저도 보면 그래요.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미국에서 제가 목회를 10여 년을 했는데 하여튼 미국 목회하는 사람들은 러시아 선교사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 오는 대개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은요. 한국이 좁다고 온 사람들입니다. 다. 한국이 좁다고 어디까지 왔느냐. 태평양 건너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집들도 얼마나 센지 몰라요. 하여튼 이 사람들 그래서 우리 한인 교회 목사님들이 뭐에서 뭐라냐면 우리는 뭔 죄를 많이 져가지고 아프리카 선교보다 더 힘든 러시아 선교, 러시아 선교보다 더 힘든 지금 미국 목회를 해야 되나. 그래서 미국 신학대학원 같은 경우에서는요. 미국 목회한 것은 선교사로 경력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 경력이 11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 10년 목회했고 중국에서 1년 선교했으니까 제가 이래봬도 선교사 11년 한 사람이에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도 저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이 좀 속색이면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여, 또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니까 나 의지하지 말라고. 지 잘나가지고 좀 뭐지 좀 불려다니고 그러니까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생각할까봐 하나님 또 코를 꺾고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만들고 밥을 못 먹게 만들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저를 징계할 때, 저를 훈련시킬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합력해 선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잠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뭐 때문에 어려움 당하냐면은 너무 하나님께서 막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징계해 버리면은 징계할 때 뭐라고 하냐면 누가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누가 곱하기 4죠. 성경 본문에 보면 누가가 4번이나 나옵니다.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을 때 아유 너는 이제 틀렸어. 마귀가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망했어. 그러기 쉬워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이게 첫 번째 누가입니다. 두 번째 누가는 33절에 있습니다. 33절 같이 읽을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러분 이 고발은 뭡니까? 그 자기 죄진 것 그것 사탄은 계속 우리한테 정죄해요. 너 잊어졌잖아. 너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 난 미워했지. 그 다음에 또 너 욕심 부렸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너는 망할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33절에 누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누가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해줬는데 원래 의롭지도 않은데 의롭다고 해준 그분이 너를 고발하겠냐 그 얘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또 누가가 또 나와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정죄는 뭐냐 하면은 아까 고발은 너 죄졌다라고 이제 경찰이나 검사들이 고발하는 거고, 여기 정죄는 판사가 언도하는 겁니다. 너는 10년, 너는 감옥, 너는 100년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아니 너 의롭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너를 위하여 간구하신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겠느냐? 그럴 리 없잖아요. 우리가 자칫 고난당하고 징계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버린 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하는 게 3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또 38절에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제일 이 누가에 당하는 것이 이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가지고 징계하면은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는 것보다 그러기가 쉬워요. 대개 자녀들 부모로부터 책망 받으면은요, 이거 진짜 날 낳았나? 그러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했나? 그러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대개 엄하게 경계하고 엄하게 잘못해가지고 벌 주고 회초리로 막 피가 나 때리고 나면은 애들 생각이 뭐냐면 난 주워왔나 보다. 우리도 징계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하여튼 자녀들이 그 정도 생각 들 정도로 엄하게 징계를 해야, 그래야 고쳐지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소만까지 끊어질 정도로 해야 이 강팍한 사람들이 바뀌어지나 봐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 안 합니다. 그 정도까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주변에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렸다고 벌 받았다는 사람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교회 한번 빠졌더니 차가
펑크 나버리고 앞차 들이받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합니다. 사랑 안 하는 사람 뭐하러 하겠어요? 사랑하니까 징계하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안에 있어야 징계를 받든지 뭐든지 하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교인으로 있을 때 징계도 받을 수 있지, 교인 안 되고 나면 징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자살하고 나면은 그 사람 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자살한 사람은 법정에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 롯데그룹의 2인자 된 이 부회장님이 자살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이분이 장로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살인하면 안 됩니다.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징계 금목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으로 징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두 손에, 한 손에는 채찍을 가지고 있고 한 손에는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 손을 품고 채찍하고. 우리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때렸을 때 너무 많이 그렇게 될까 봐.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얘기해요. 응? 사랑에 징계해야 된다는 거 얘기하면서 혹시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너무 근심할까 봐 그거 두려워하는 하나님, 걱정하는 하나님이 나와요. 여러분, 모든 일 합력해 선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는 우리를 끝까지 징계하셔서 고치시고 바로잡아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채찍과 또 우리에게 사랑으로 쓰다듬어주는 크고 부드러운 손을 함께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질 거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할 때 감사합니다 라고 나가서 징계받고 오히려 돌이키고 이제 채찍을 하는 하나님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아니하도록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합력하여 선의를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다.